성경 말씀 봉독하는데요. 오전에 조금 진도가 못 나가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낮 시간에 진도 조금 못 나가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피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날짜나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 집에 오셔가지고 아주 아브라함을 따끔하게 뭐 혼을 내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일침을 놓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봐 아브라함 나 말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 듣는데 마치 뭐 그 전기에 감전된 것이나 아니면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 믿었으니까 되니까 믿음으로 다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행하여 완전하라. 길게 말씀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짧게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그걸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때문에 가정 불화가 나고 한 그런 그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가 그 인터넷을 켜가지고 혹시 누가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뭐 이렇게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아무도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부터 부지런히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그때 뭐 언제는 뭐 어떻든 그리 오래 안 걸려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중간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뭐 한 200페이지 남짓 되는 책인데 그거 뭐 안 팔리는 건 뻔하죠. 한국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 구원론자다 하고 또 말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책을 썼는데 얼마 전에 그때 뭐 초판을 전부 찍었는데 그거 다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한동안은 책이 없어서 주문이 들어와도 못 팔고 그 파일로 종이로 만들지 않은 파일로 전자책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이번에 조금 그때 판형이 너무 작아가지고 완전히 신구판으로 조금 키워서
첨부로 다시 찍었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오류에 빠졌느냐. 우리 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두고 교회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신대원을 가면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신학교 공부를 합니다. 어떻든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 해서 4년 그 정도 일반 대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3년을 공부하면은 목사 고시 치를 자격을 주면서 그 3년 동안 첫 번째 1년은요, 이게 신학인가 하다가 1년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해는요, 논문 쓰고 졸업여행 가고 저거 또 다 보내버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1년 반밖에 안 돼, 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교 가서 한 2년, 3년 했다 해도 진짜 실력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를 했느냐, 그거 다른 것이고, 아니면 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말재주가 있거나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신학교에서 3년 배워도 첫 학기는 이것이 신학인가 저것이 신학인가 하다가 어리버리 가버리고 마지막 학기는 논문 쓰고 졸업여행 간다고 그래 떼먹고 나면은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좀 해봤자 그것도 한 주일에 4일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방금 우리가 이런 문제, 기독교인들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런 건요, 이런 방구도 언급도 없습니다. 또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1분도 10분도 강의가 없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 입에 담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가 되면 목사 고시도 합격했으니까 다 알지 않겠는가?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일반 장로교 목사들 중에 99.9%는 율법은 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끝났고 율법은 폐했다. 그래서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 알 필요도 없고 행할 필요도 없고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99%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AI에게 물어봐요.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인가 물어봐라고. 제가 한 20년 넘어 됐을 텐데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이라고 성경 강좌 때마다 강조하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왜 폐하지 않느냐? 율법의 정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야. 여러분 율법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신학교에서 입에 담아보지도 않고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누가 질문 안 해서 망정이지, 질문했다면 다 그냥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플레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꽉 채워서, 앞을 보세요, 꽉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은 옛날에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꽉 찬 게 아니야. 많이 미흡해요. 겨우 그 정도라도 하면은 저주받아 죽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생명이라도 역사라도 부지하게 해준다는 수준밖에 안 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살리라.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하면 안 죽여버리고 살려는 주겠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문제를 딱 부러지게 말하는 교수도 목사도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율법 폐기론, 이제 안티노미아니즘은 이단인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율법 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좀 덜 찬 걸, 좀 미흡한 걸 꽉 채워서 완전케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는 뜻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생각하거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장관 혼자만 지키면 된다. 그 말이 돼요? 이거 사무엘,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율법, 교통법규를 완성했으면 그때보다 안 어기고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설교자, 신학자들이요, 아무 개념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 여러분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아니 또 어떤 말은 반은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 제가 행하여 원전하라 그 책에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 써놨는데, 여러분도 2차 판에 궁금하거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인터넷 예배 중에서도 아직 그 책을 안 사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요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마 앞을 정언해 보세요. 아마도 한국의 목회자들 99%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들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이거 지키면 내가 애고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 주셨다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 안 받았을 때는요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 근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참되게, 정직하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구원 이후의 문제야. 율법은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목사 내가 딱 한 분을 만났는데 그게
서울의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예요. 각선희 목사가 어느 날 참 바른 말 한번 하더라고. 나는 그 양반 말도 뭐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는 아주 분명하더라고. 그 율법은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 이후의 문제다. 그 구원 이후에 문제니까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사는 법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율법을 성실히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돼. 이게 목사가 할 일인데 목사부터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했다. 예수님께서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인디안 추장말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 다 그렇게 배우고 있다 지금 다. 제가 뭘 말하면요, 저 율법주의자. 행위 구원론자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요. 그 말이 나오면요, 전부 그래 맞아. 노 목사 그 방언도 또 부인하더니 율법도 율법주의자 방. 이래가지고 율법주의자 2단, 방언 부인하는 2단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바르게 말한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제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이거요 못 먹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때는 미국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시민 된 권리를 행사할 뿐 아니라 의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며 구별되고 복된 삶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율법이란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 이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율법 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목사가 99%예요. 아니 뭐 그냥 100%예요, 100%. 100% 하면 또 내가 다 조사 안 해봤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이 문제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질문도 안 해요. 앞을 보세요. 그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윤리적인 율법은 그 수준이 한참 모자라는 율법이야. 그러나 그 시대의 수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레레오라고 하는 꽉 채우다, 완전케 하다. 예수님께서 꽉 채워서 완성케 하려고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20장 25절에 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말이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그 율례와 법은 능히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좋지도 않고 또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길을 줬어. 그 수준은 너무 낮은 걸 줬었다고. 이걸 훗날 사도 바울이 읽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야.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했을 거야. 근데 바울도 에스겔도 똑같이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능히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율법을 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라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살려둘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 가운데 겨우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래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훨씬 더 구약 시대보다 높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의의 수준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하라.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가 더하고 빼고 해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12제자에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된 꽉 찬. 이걸 우리 에스라 하우스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는 늘 뭐 강조하는 거지만 일반 교회 성도는 한 번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율법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 뭐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고 뭐 아무거나 뭐 도덕적으로 누가 완전하냐?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기만 끝난다. 그리고 어디 구원파요, 그게 말키온파요, 그게 이제 몬타누스파요, 아그리콜라파요. 역대 모든 이단들은 늘 그랬어. 지금 오순절을 그래요. 오순절을 더해. 아예 지금은 성령 받아 방언만 받으면 성령으로 사는 거 율법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죠. 똑같아. 똑같거나 더 나쁘거나 더 멍청하거나. 율법 폐기로는 이단이다.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부분의 교회는 이단이란 거야.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단인 거예요. 정통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 폐기론, 안티노미아니즘은 명백히 이단적인 사설 혹은 심각한 교리적 오류로 간주한다. 요 대목은요, 내가 AI한테 일부러 물어서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잘. AI한테 물어가지고 이 AI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기독교 정통 교리를.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율법의 도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통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를 엄격히 경계해왔다. 이단입니다. 저는요, AI가 나오기 전부터 율법 폐기론이 이단이다. 늘상 이야기하세요.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어법 안티와 노모스, 안티 반대하고 노모스 율법하고 그걸 합해가지고 안티노미아니즘이라 그래요. 이들의 핵심 주장은 다른 것은 은혜가 충만함으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으니 도덕적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신자는 도덕법, 십계명 등을 지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 극단적인 견해가 이래요. 그래서 십계명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레위기도 필요 없고 신명기도 필요 없고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가니까 그냥 구원파가 똑같아요. 구원파는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착각은요 대단히 강해. 그 신념은. 근데 우리 장로교 신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별로. 여러분 지금 구원파가 얼마나 극성이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 구원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헌금을 해가지고 전부 그 선교사들이 보내고 그 양반이 그 나라 구원파 교주가 그 나라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체국 가면요 그 여러 잡지 짓는 데 있어요. 그 투모로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매월 나옵니다. 그 투모로우 앞에는 안 나와요. 저 뒷장에서 한 5, 10장 그 사이에 보면요. 그 나라 수상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 돈 전달하고 하는 거 나옵니다.
정통 기독교, 뭐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개성파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성화, 센스티피케이션을 부정하고 이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율법폐기론자는요, 성화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성화의 계단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까지 가서 하늘까지 땅끝까지 가서 신자 구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요, 목사가 이단자를 만들어버려요. 가짜 믿음을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방언까지 뒤집어 세우면은 영원히 못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국 윤리의 기초를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못할 때 우리 죄값이 지불됨으로 우리가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해야 돼.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주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값을 지불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또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용서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우리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또 이후에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게 될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형제 사이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화목하게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화목의 정의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왕국 윤리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 먼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먼저, 구원의 은혜 먼저 받았고 용서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또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거의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하는 거예요. 용서와 예수님 말씀이 그 조금 뒤에 보세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락하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empty head, 골빈당, 골이 비었나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를 보고 바보라 아니면 골빈당이라 empty head라 락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로 누구를 나쁘게 말한 것만 해도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자꾸 인간관계 나빠지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앞을 보세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게 그 다음부터 사랑해야 돼 또.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 된 이유가 사랑 배워서 하나님 배운 건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배울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여러분요, 세상에는 지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용서 내 너 한 번 봐줬다. 요번만 딱 봐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용서도 아니야. 그건 집행유예지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한 번 용서,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으로 끝내야 돼.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갈릴레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홀이 땡경골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누구든지 일러서되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저를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혼 정서만 써주면은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아내를 갸히 내버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건 뭐 마음에 이미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내버릴 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할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혼 당하는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혼 당한 여자가 자기가 이혼한 여자라는 증서가 없으면 재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그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길에도 열어줘라. 그 너희가 마음이 악함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다. 예수님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이 네게 간대? 하늘 두고 맹세하는 거 네가 못 지키면 하늘 내놓겠다 그 말이냐. 그리고 하늘 두고도 내가 내 멋대로 맹세 못하는 거예요. 땅을 두고도 하면 안 돼. 땅도 네가 내 거다 아니잖아.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면 안 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번역이 좀 그런데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 그렇게 말을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걸 옳다 해야 돼. 옳은 걸 나쁘다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옳은 사람이 확실히 내가 볼 때 두 사람은 옳은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빨갱이니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빨갱이다. 옳은 사람을 보고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독재자 이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걸 옳다고 하는 사람이라야 자기도 옳은 걸 할 수 있어. 나쁜 걸 옳다 하면 나쁜 짓 할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왜? 나쁜 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쁜 짓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옳은 걸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다 아닌지 안 하죠. 나쁜 걸 보고 선하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 그 사람은 나쁜 걸 선이라 알고 할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수 기독교 목사들 하는 거요. 용납이 안 돼. 저는요.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분별해도 악을 선하다 하면 그건 막이죠, 막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뭐 여러분이나 누가 저 설교를 반발하거나 뭐 그 화를 내거나 안 듣거나 뭐 무슨 짓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닌 것,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7살, 8살 늦어도 12살 되면요. 옳고 그런 거 분별합니다. 거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3살 되면요. 성년식을 행하고 바르미시바 율법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수도 있고 토라를 펼 수도 있고 분별도 할 수 있다. 선악을. 근데 나이가 30, 40, 50, 60이 돼가지고도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면 곤란해. 어떻든 악을 선하다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악을 행합니다. 악을 선인 줄 아니까. 또 선을 악이라면 그 사람 절대 선 안 해요. 선을 보고 악이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옳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 악으로 쫓아나. 꼭 쓴 걸 달다 하고, 단 걸 쓴다 하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기가 가 있을진저. 그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지금도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말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을 원래 이 법은 뭐라 하면요. 왕의 법이라 그래요. 렉스 탈리오네스라고. 렉스 왕이에요, 왕. 왕의 법이라. 왕의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이 최종 재판관이거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하면 이제 대법원이 왕의 법인데 왕이 마지막 딱 판결할 때 이에는 이만큼, 눈에 눈만큼, 그만큼 공평하게 판결법인 거예요. 재판할 때 이에는 이만큼, 눈에 눈만큼 공평하게 이렇게 판결할 왕의 법, 판결법이지 개인 행동 지침이 아닌 거예요. 개인 행동 지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와서, 내 아들을 차로 치어서, 나도 차로 가지고 그 집 아들 치어버려, 가서.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판결할 때, 개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판결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판결법 이전에 예방법으로 네가 만약에 남의 눈을 하나, 화가 나서 남의 눈을 하나 뺐다. 그러면 네 눈도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방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러면 판결법으로
피해자가 가서 나도 가서 네 눈 뺀다 이래 하란 말이 아니고 재판석에서 왕이 최종 판결할 때 공평하게 판결해라. 그런 이 법 정신이 그런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왕의 법이란 법이 예방법이자 판결법이지 개인 행동 지침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헛소리를 안 할 텐데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피해를 당하면은 화가 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가서 그걸 보복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심지어 누가 내 가족을 뭐 죽였다든지 해도 나도 그 가족 죽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법에서 확실히 조사한 후에 법에서만 우리 국민이 정한 사법 체계를 다 개통을 밟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변론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이 개인의 행동 지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39절은 나는 너에게는 악한 자를 아예 대적을 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이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이삭은 뭐 우물 하나 그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빼앗기고 그냥 안 다투고 또 양보하고 또 딴 데가 또 우물 파고 또 와서 시비하면 또 뺏기고 그리고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서 이삭의 생명이 부지된 거야. 에이브라함 링컨이 중년 이후에 남긴 말이 있는데 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다 다투었다면은 내 몸은 벌써 가려고 데가 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젊은 날에 혈기 방장해가지고 너무 속을 새기니까 결투를 신청. 결투를. 죽을 뻔했어. 진짜로. 그래서 그 이후에 남긴 말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다 싸웠으면은 내 몸은 가루가 됐을 거다. 근데 자기를 반대하면 싸우려고 나선 사람이 그 윤석열이야. 자기 반대한다고 싹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거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 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자기 변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거 말도 안 소리 했다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 죽겠는데 말할 걸 말해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제 그래 떠들었는데 그 말을 믿고 또 그래서 유명하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윤리려고 했다. 근데 조금 읽어보면 예수님 말 뜻이 뭐냐? 네 원수라도 굶어 죽을 입장이 되면 먹이고 헐벗어 추위에 떨면 입히고 목말라 하거든 냉수 한 그릇 그저 그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원수라도 그런 뜻이지 원수하고 뭐 결혼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닌데 그거 조금만 읽어보면 나는 그만한 철학자가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은 목말라 하든 마시고 헐벗었거든 입혀라 그런 얘기지. 원수하고 뭐 사랑해야 결혼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거는. 그래서 이제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네 이웃을,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법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원수처럼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실은 원수가 아니고 다 형제의 자매니까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뭐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다고. 또 이같이 사실은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사람 논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의 밭에도 비를 다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세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하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대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윤리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 완전해. 믿습니다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쉽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그까지 이르지 못한 수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말나 방향은 그리 잡혀 있어야 돼. 항상. 이런 것은 지금은 우리가 먼 이야기 무슨 구름 같은 얘기냐 하지만은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사도시대로부터 해가지고 395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꼬박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365년이 걸렸어요. 365년 만에 이 윤리를, 이 산상봉을 문자대로 실천해가지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독교의 삶이 로마라는 그 군합발을 가지고 온 짓밟는 나라 사람들을 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었다고. 365년 만에. 그 다음부터는 문제야.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요. 교회부터 타락해. 예.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있으면요. 관료직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짜 신자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볼 때 기독교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렵지만은 약간 박해가 있고 약간 불이익당하고 그럼에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교회 안 나가면 뭐 공무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나라 썩습니다. 교회부터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과 함께 그대로 지켰던 교회는 4세기 395년 정도 그 전후까지만 이게 지켜졌고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고 넘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국교되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란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라고 뭐 하지는 않고 기독교하고 가톨릭이 반반인데 가톨릭이 50%가 넘고 기독교 루터교는 한 47, 8% 되는데 근데 가톨릭은 예나 지금이나 별 모양도 안 변하고 그대로 제패에서 유지해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 휩쓸려버린 루터교는요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75%, 나가는 사람은 할머니들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는데 국교처럼 된 데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 같은 사람이 하면 약간 핍박이 있는 곳.
약간 너무 심하면 감당이 안 되지만은 약간 박해가 있는 곳에는 진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6장부터는 또 우리가 그 행하되, 선을 행하되, 거칠에 외식으로 하는 거 말고 참 마음으로 진실되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읽어오시면은 다음 수요일에 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복음서도 예수님 말씀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안 보고 바울 사도가 한 말 몇 마디만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마치 폐해버린 줄로 무용지물인 걸로 그렇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화되지 않았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면서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서 밟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특히 산상보훈 천국 시민들의 이 대헌장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